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삶에 평안과 자유를 빼앗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너무 소중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말하는 평안과 자유를 빼앗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나가서 여러분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서 하나님께 집중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매 순간 끊임없이 왕이신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의 존재에 초점을 맞추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맞추지 못하게 우리를 갈갈이 찢어 놓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 이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근본적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염려라고 말하고 합니다. 염려, 근심, 거기서 나오는 두려움, 영어로는 anxiety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염려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래 단어는 메리무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메리무난의 원형, 그러니까 원형에서 그 말이 파생됐다는 말이죠. 원형은 메리무나입니다. 근데 메리무나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여기 물체가 있는데 양쪽에서 이걸 잡아당기는 거예요. 양쪽 팽팽하게 다른 방향에서 잡아당긴다, 그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걸 서로 다른 방향에서 이걸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양쪽으로 당김으로 조각이 나고 갈기갈기 찢어진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예요? 마음이 완전히 분산되어 버리는 거예요.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아 버려요. 가장 중요한 것, 매 순간 왕이신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걸 맞추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분산시켜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누구라도 삶이 불안하고 두렵고 평안과 자유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시너지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염려를 묵상할 때 무슨 생각을 많이 하냐 그러면 우리 존재의 가장 중요한 영혼을 벌레가 갉아먹어버리는 것처럼 갉아먹어버리고 우리가 어떤 것에 확 풀어준된 것처럼 마비시켜버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곳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예수님이 친히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긴 이야기인데 27절까지만 읽으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강해하는 것은 핵심은 뭐예요? 먼저는 인간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가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염려를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염려를 많이 하면 솔루션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염려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이 우리 염려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핵심 제자였던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삶의 치명적 문제를 야기하는 염려의 해결의 묘책을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염려라는 치명적인 이 질병을 해독하는 해독제가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그 해독제를 알기 전에 왜 사도 베드로가 5장 5절에서 6절에서 장로들과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를 말씀한 다음에 오늘 7절에서 염려의 문제를 다룰까 하는 것입니다. 넓은 이유와 좁은 이유가 있는데, 넓은 이유는 이 서신서를 받았던 1차 독자들 앞에 이제 거대한 핍박이 몰려올 것을 내다보고 그 상황에서도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라고 이것을 쓴 거예요. 베드로전서는 AD 64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것을 써놓고 얼마 안 돼서 우리가 아는 로마 황제 네로가 미치광이가 되어가지고 로마 도시에 불을 질러놓고 그 화재의 원인을 전부 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치광이 황제와 화난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무자비하게 핍박해서 죽여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다본 거죠. 사도 베드로가 너희 앞에는 이제 어마어마한 핍박이 다가올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비록 만날지라도 너희는 그 속에서 염려하지 말고 염려의 묘책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염려의 해독제를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좁게는 무슨 내용이에요?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크고 작은 문제가 많아요. 장로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장로들의 가번에 순종하기를 싫어해. 근데 성경은 이렇게 하래. 그러면 속으로 아니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러면 맨날 손해만 보고 살아요, 이런 식으로 저항할 수가 있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알려주는 거예요. 장로 너희들이 목회를 할 때 염려가 있냐? 젊은 너희들이 장로들에게 순복할 때 어떤 염려가 생기느냐? 그럼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라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걸 알려준 거죠. 우리 이야기예요. 얼마나 목사인 나 자신이 성경대로 하지 못할 때가 많은지. 여러분들이 겉으로는 목사 밑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자기 뭔가 이성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안 맞으면 다 배척해버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너희 개인적인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거대한 사회적인 문제든 염려가 있다 그러면 이 원리를 갖고 해결하는 것을 배워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삶의 염려를 극복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던지고 온전히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염려라고 말해요. 모든 염려를, 실제 헬라어 단어가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주님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그걸 완전히 내가 맡기라 그렇게 말해요. 그 말씀을 베드로전서 5장 7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다시 너희 염려를 어떻게 주께 맡기라고요? 다 주께 맡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염려의 해결책을 알려주면서 먼저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나가서 우리가 어떤 것을 주님께 하면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일이 있다. 이걸 지금 순서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다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라고 말하면, 여러분 이 말 속에 뭘 담고 있어요? 첫째, 염려하는 것 일부분만이 아니라 전부를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전부를 맡기라고 말해. 여러분 그 전부는 뭐가 들어가요? 우리의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미래의 문제. 아니, 과거를 어떻게 맡겨요? 여러분 얼마나 과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현재의 삶이 절름발이 같고 난치병 환자와 같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과거의 어떤 문제는 우리와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가서 여러분과 제가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게 뭐예요? 지금 현재와 미래잖아요. 대부분 우리 교회 교우들은 공부 마치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되니까 막 기도 제목이 항상 그런 거예요. 졸업하면 뭐 어떨 거냐, 뭐 다 이해됩니다. 나도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 사도가 지금 뭐라고 말해요? 다 맡기라고 말해. 어떻게 맡기라고요? 다 맡기라고 말해.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미래의 문제 다 맡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합시다 하면 그분에게 맡기지 못할 것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영광교회 미래에 가장 불안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장보환 목사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인간적으로 나처럼 미래가 불안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성경 말씀대로 하는 거잖아요. 뭐죠? 과거의 문제도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면서 과거에 내가 하나님께 깨닫지 못하고 죄 지은 것 하나님 이제 깨닫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 현재의 문제, 미래의 문제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죠. 그렇잖아요. 나가서 이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염려하는 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모두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뭐예요? 작은 문제는 내가 해결하고 주님은 큰 문제만 해결해 달라는 식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기억해야 됩니다. 작은 염려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게 자라나서 큰 염려가 되고 큰 염려가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어쩌면 꼭 그냥 탁구 치는 것 같고 배드민턴 치는 것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염려가 탁 발생해. 그럼 빨리 뭐 해야 돼요? 그걸 곱씹고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께 탁 받아쳐 넘기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염려들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는 말씀 속에는 뭘 담고 있어요? 염려하는 것을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라고 말해. 어떻게 맡기라고요? 전적으로, 전부와 전적이라는 말은 다른 거예요. 이 맡기라는 이 말에 우리 단어도 그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만 해도 헬라어는 이 시제가 굉장히 발달된 단어예요. 그런데 부정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흔히 아오리스트 과거형이라 그렇게 불러요. 이건 우리 영어나 한국말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헬라어에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제를 쓸 때는 어떤 것이 단번에 일어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 우리 죄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해 버렸을 때도 아오리스트 과거형을 쓰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주님께 맡겨드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히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맡겼다가 다시 찾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히 맡겼다, 전부를 맡겼다는 말은 무슨 말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손을 떼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우리가 그 문제를 다루려고 그러고 얼마나 많이 주님께 맡겨놓고도 우리가 그것을 컨트롤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너 그거 전적으로 맡겼느냐? 너는 너 손을 떼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래 겸손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삶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자기 염려를 주님께 맡겨놓은 다음에 자기가 주님을 컨트롤하는 방식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분에게 그걸 맡긴 다음에 그분이 나를 어떻게 섭리할 것인지 나는 계속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주목하고 그분 앞에 겸손과 낮아짐의 자세를 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인생의 길을 가라고 할 때도 우리는 가는 거예요. 왜? 주권자가 그렇게 말씀하니까. 당장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마음을 졸이고 기다리는 것 때문에 온 존재가 녹아지는 것 같지만 내가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왜? 주권자가 그렇게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전적으로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일부분만 맡기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나가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말 속에는 뭘 품고 있어요? 맡길 때 주님의 전능함과 신실함을 믿고 맡기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은 어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염려하는 것을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못합니다.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내가 진짜 이거 하나님께 맡겨가지고 이거 진짜 해결이 될 수 있겠는가? 라는 의심 속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못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를 의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나 자신에게도 도전하는 말인 거예요.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라. 할렐루야. 누구를 알아가라고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라는 거예요. 모태신앙이다. 교회 얼마 다녔다. 내가 목사 아들이다. 그래, 어쩌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혹시 이 가운데 목사님들 자녀가 있다면 용서해. 여러분, 특정한 여러분 대놓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 그게 어쩌다는 말이에요. 그게 우리를 악한 자의 손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전신갑주냐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우리 자신들이 체험적으로 알 때만이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인가 내가 알게 되면요,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우리 염려하는 부분을 그분께 맡겨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맡기란다고 맡겨지는 게 아니잖아요.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걸 맡길 수가 있냔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1차 독자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담대하게 권면, 명령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 그 근거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무엇 때문이라고요? 속성. 하나님 그분은 어떤 품성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른 성경은 다 모르더라도 최근에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뭐 할 것이다?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품성을 정확하게 소개한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래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내가 여기 능하다는 말은 Almighty, 전능이라는 말을 다룬 것이고, 손 아래라는 말은 의인화시킨 것인데 그분이 모든 섭리자라는 거예요.
원소 하나, 세포 하나, 원자 하나, 하나님의 섭리 밖에 움직이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만물과 인생의 때를 정하시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막기도 하고 나가게도 하고, 그분이 전능한 분이시오. 그분이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루지 못하실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해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구하는 것, 맡긴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 그러면 하나님 당연히 그것을 이루어 주겠죠. 그러나 아니라고 할 때는 우리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언짢을지 모르지만 나는 내가 살아온 생애를 돌아보면 그게 절대로 맞다고 믿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나는 미국 유학 오기 전에 한국에서 수원에 목회할 때 철이 없어가지고 무조건 교회를 크게 만들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크게 만들어 보겠다고 온갖, 미안해요, 짓거리를 했어요. 이 짓이라는 거는 뭐 죄지었다는 말이 아니고 뭐 전도도 하고 뭐 그냥 수천 장의 전도지를 만들어 가지고 온 아파트 돌아다니면서 전도지 돌리고, 다음날 아침에 교회 오면 교회 입구 엘리베이터에 그 아파트에 그 뭐라 그래요, 그 저 지키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다 거두어 가지고 거기다 집어 던져놨어요. 막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내가 만일에 그때에 내 욕망대로 하나님이 해주셔서 내가 수원에서 제일 큰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가 됐다 그러면 나는 아마 그때 몇 년 못 돼서 타락하고 죽었을 것 같아요. 내 인생에 내 욕망대로 되지 않게 해주신 게 너무 많았어요. 그때는 섭섭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저항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놓고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한 판단을 하셨는가,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옳은가, 이것을 1000번, 10,000번 깨닫고, 그래서 지금도 나는 기도할 때 그런 것이 감사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두 번째, 베드로 사도가 담대히 권면하는 근거는 뭐예요?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서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에 베드로 사도는 자기는 맡긴 적도 없어요. 자기는 맡겼더니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괜히 그냥 우리한테 너희는 맡겨보라 그렇게 한다 그러면 거짓말쟁이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그의 생애를,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의 콜링을 받고 제자가 됐어요. 그러나 주님의 성품을 깊이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조그만 일에도 쉽게 넘어져 버리고 의심하고, 심지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기 전에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하고 가룟 유다처럼 똑같이 배신하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그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경험했을 때는요, 그 이름처럼 된 거예요. 우리가 알지만 그는 원래 시몬이라는 아주 좁쌀 같은 돌멩이, 내 표현인데 좁쌀이란 말은, 베드로란 말은 뭐예요? 반석인 거잖아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나니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고, 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자기 눈앞에 다가왔는데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샬롬을 상상할 수 없이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 사건이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 베드로가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되어서 이제 곧 형장의 이슬이 될, 이슬처럼 사라질 상황을 다룬 거잖아요. 읽어봅시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식인 4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체포당했어요. 혹시 베드로가 탈옥할까 봐 가지고 16명의 군인들이 삼엄하게 그를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마음을 놓을 수 없어 가지고 깊은 감옥 안에서 베드로 양쪽 팔 옆에 군인들이 쇠사슬을 같이 묶어 가지고 도망가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 했다 그래요? 깊은 잠에 빠졌대. 거기서 얼마나 깊은 잠에 빠졌는지 천사가 베드로를 구출하러 와가지고 일어나라 그런데도 이 내 표현인데 코를 골고 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천사가 베드로를 툭 쳐가지고 깨웠다고 돼 있죠.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이에요? 헤롯이라는 사악한 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위대한 야고보 사도를 잡아다가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왕 잘한다 막 박수를 보내니까 내가 이들의 인기를 얻는 방법은 베드로도 죽여야 되겠구나.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6월절 기간에는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까 6월절이 끝나면 정확하게 며칠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6월절 일주일이거든. 이제 곧 베드로가 죽음에 처해지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엄중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불안한 상황이에요. 근데 과거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과거에 베드로 같았으면 내 생각에 어떤 잔꾀를 내서라도 도망갔을 거예요. 그랬잖아요. 근데 그 쇠사슬에 묶인 군인들 사이에서 깊이 잠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그걸 하나님께 다 맡겨드린 거예요. 난 죽으면 죽겠습니다. 고난을 받으면 받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자기 경험에 근거해서 우리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경험하고 너희 삶의 염려에 사로잡혀서 염려하는 인생으로 살지 말고 그걸 하나님께 완전히 전적으로 맡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어서 염려의 해독제가 뭐라고 말해요? 주님은 우리가 맡긴 염려를 신중히 다루어 주신다고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것을 맡긴다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것이 베드로전서 5장 7절 하반절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저는 주님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맡긴다면 너희가 맡긴 그 문제를 권고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맡기면 그 다음에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다루신다는 이 말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권고한다 그렇게 우리말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권고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운 앵자이티와 관련된 이 문제를 하나님이 탁 받으시고 깊은 관심을 갖고 돌아봐 주신다 그 말입니다. 절대적 사실입니다.
그러면 상상을 논리적으로도 만일 하나님이 우리가 맡긴 염려의 문제를 그렇게 해주실 능력도 없고 신실함도 없으면서 전적으로 맡기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인 것입니다. 성경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을 가치가 단 1도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너희 염려를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권고해 줄 것이라. 그 말씀대로 해주시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깊은 관심을 갖고 돌아봐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문제를 갖고 염려하고 앵자이티를 갖는 것보다 내가 100배 1000배 더 관심을 갖고 내가 이 문제를 돌아봐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안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척 하는 거예요. 그냥 잠깐 그냥 교회 와서 맡기는 척 하다 갈 때 다시 주님 나는 이걸 당신께 맡겨갖고는 내 인생이 해결 안 될 것 같으니까 예배 시간만 잠깐 맡겨놨다가 내가 이따 갈 때는 내가 도로 찾아갈 거예요. 그렇게 하시오. 내가 다음 주에 와서 다시 맡기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살고 있지는 않아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깊이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진짜 원하는 거예요. 내가 피를 토하면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밖에 없다고. 동의하십니까? 그런 성경 속에 계시된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깊이 알 때만이 내가 삶의 문제를 그분에게 내가 완전히 맡겨드릴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나가서 내가 기도하라고 왜 그렇게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 사례비가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왜 우리는 매 순간 우리를 갉아먹는 염려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때마다 기도를 통해 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고 온전히 맡겨드리고 전부를 맡겨드리기 위해서 그 일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때만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깊이 다루신다고 말씀하잖아요. 나가서 이 권고한다는 말에 헬라어 원래 단어를 우리가 좀 알면 좋겠어요. 자꾸 내가 헬라어 이야기를 해서 미안한데 나 헬라어 나도 잘 못해요. 나 사전 찾고 낑낑거리는데. 그래도 원래 말이 더 강렬한 미닝을 갖고 우리들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같이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권고하심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멜레이로 돼 있어. 멜레이. 근데 멜레이라는 이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심장에 올려놓다는 말이에요. 이 심장에다가 올려놓는다 그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고대의 심장의 개념은 뭐예요? 고대 세계에서 심장, 특히 히브리인들이 심장을 말할 때는 뭘 말하는 것이에요? 인간 존재, 인격을 가진 존재의 가장 중요한 것을 가리킬 때 심장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래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이걸 너무 많이 우리에게 쓰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염려를 주님께 올려드려. 그럼 주님은 우리 문제를 자신의 심장 위에다가 딱 올려놓는다 그 말이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 문제에 적당하게 관심을 갖는다는 말 아니잖아요. 너무 바빠가지고 대충 아니란 말이죠. 잡동사니 취급한다는 말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신의 가장 가까운 심장 위에 이걸 올려놓는다는 말은 우리 문제를 우리가 고민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깊이 다루신다는 그걸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진짜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다루시고 다루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심장 위에 올려놓는지 안 올려놓는지를 우리가 시험해 봅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권면할 때도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고 내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도 경험에 근거해서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는요,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고 자신을 콜링하고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삶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베드로를 권고해 주셨는가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무엇을 권고해 줬어요? 너무 많죠. 근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하면, 첫째, 어느 날 자기 장모가 열병에 걸려 죽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했어요. 좀 고쳐달라고. 그때 열병 걸려 죽어가는 장모를 예수님이 고치셨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갈릴리 호수에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동이 트는 아침에 호숫가에서 쓸쓸하고 춥고 낙심되고 좌절된 가운데 그물을 터덕터덕 씻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명령을 내렸어요. 도저히 인간 이성에 납득이 되지 않는 깊은 데가 그물을 내리래. 아니, 깊은 데는 밤에 가서 그물을 내려야 잡아지고 낮에는 얕은 물에 그물을 던져야 되는데, 아니, 동이 터오는데 반대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어요.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됐어요. 자기가 수년간 고기 잡던 경험에 맞지 않는 말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 그물을 내렸을 때 만선 배 가득 채우고 모자라서 다른 배를 불러가지고 올 만큼의 고기를 잡은 권고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사람들이 성전세를 내지 않는다고 오해할까 봐 어느 날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너 가서 저기 낚시를 해라. 첫 번째 올라오는 고기에 한 세겔이 올라올 거다. 그러면 내 반세겔, 내 반세겔을 성전세를 내서 사람들의 오해를 풀어내라. 베드로가 순종해 가서 낚시를 던졌습니다. 첫 번째 올라온 물고기에 한 세겔이 들어있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래서 기독교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낚시를 해도 물고기에서 은하가 나왔다, 세겔이 나왔다, 니켈이 나왔다는 말 한마디도 없는 이런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역설입니다. 이게 바로 신비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인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경험했습니다. 어느 날 풍랑이는 바다에 노를 저어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저쪽에서 물 위로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귀신이다고. 예수님이 나다, I am that I am, 나는 여호와라, 그 말이죠. 그 말을 듣고 그럼 나도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인류 역사에 물 위로 걸은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믿음을 갖지 못하고 두려워하게 될 때 물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나는 일부러 도대체 베드로가 빠져 죽어가는 갈릴리는 어떤 곳인지를 가봤습니다. 목욕탕 물이 아닙니다. 거대한 바다와 같은 호수입니다. 여러분, 단 1초만 늦어도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건져줬다고. 예수의 권고를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경험한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를 소개해 주고 싶어요. 말씀대로 해라, 겸손하게 해라. 못 믿겠다는 거야.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중에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의 귀를 자르는 거죠. 귀가 잘라져 버렸어요. 나는 그걸 언젠가 설교 때 말했죠. 만일에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칼이 조금만 옆으로 비껴갔으면 말고는 이 한가운데를 맞아서 그저 즉사예요. 나가서 귀가 잘려져 버렸어요. 이걸 예수님이 붙여줬는데 안 붙여주면 어떻게 되죠? 요즘 말로 공권력에 저항한 것이 돼서 베드로는 바로 체포되어서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해도 말고의 귀를 붙여주심 때문에
베드로는 위기를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주님의 권고를 경험한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 보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우리 염려를 주께 맡기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다루어 주시냐는 거예요. 짧게 4가지를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첫째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근거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겠다고 약속해. 염려로 갈갈이 찢어져 버린 우리를 먼저 그의 평강으로 꽉 붙잡아 주겠다고 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봅시다. 두 번째, 시편 55편 22절에 근거하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가 염려로 흔들리지 않도록 꽉 붙들어 주겠다고 말해. 그것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요동치 않도록 꽉 붙잡아 주겠다고 약속을 해. 세 번째, 이사야 41장 10절에 근거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임재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염려로 약해진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모름지기 행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말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마지막 시편 37편 5절 6절에 근거하면 우리가 염려하는 문제를 맡기면 주님이 친히 해결하고 주님이 친히 그 일을 성취시켜 주신다고 말씀을 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왜 염려하지 말고 그것을 주님께 다 맡기라고 하는지를 잘 들었습니까? 잘 배웠습니까? 더 이상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는 염려하는 인생으로 살지 말고 여러분의 염려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경험하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